자, 오늘 주신 말씀으로 임박한 주의 날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초창기의 성도들은 로마로부터 참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 주로 섬기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에 대항하여 아니요,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를 고백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불에 태워 죽기도 하고 사나운 맹수들의 뜯겨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했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올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속히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지만 주님은 오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겨졌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등과 같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겨지자 주님은 오시지 않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겨지자 몇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흔들립니다. 또 내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도 베드로 당시의 시대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을 뿌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이 참 연약하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이 때는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고 이야기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기에게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것입니다. 바른 소리를 말하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목사를 좋아하고 바른 말 하면은 은혜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갖가지 이단들이 등장하여 자기가 마치 재림 예수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 시대의 구원자다. 나는 이긴 자다. 나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90이 다 돼가는 노인네가, 병원 쫓아다니는 노인네가 자기가 스스로 구원자라고 말하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장길자라고 하는 여인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많은 이단들이 내가 자칭 하나님, 자칭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바로 이런 때 오늘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와 너무나도 비슷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분명하게 잘 깨달아 알 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재림 신앙, 마지막 아름답고 건강한 종말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재림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박해받던 성도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도대체 언제 오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여기에 대하여 베드로는 말합니다. 3장 10절에서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
도둑이 온다는 것을 알면 누가 도둑 맞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방심하는 사이에 자는 사이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주님의 날은 그렇게 온다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말하였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에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날은 곧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 마지막 종말의 날인 것입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죠?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날을 미리 알려주신다면 어떤 현상들이 생겨질까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많은 사람들,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날짜가 얼마 남았지? 1년 남았네. 1년 동안 실컷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마음껏 죄짓고 살다가 주님 오시기 한 3일 전쯤부터 그때서 주님 준비하면 되겠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오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알지 못하므로 우리는 항상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이 되어지신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는가? 오늘 여기에 대하여 베드로는 본문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옛날의 구약의 노아 시대를 말합니다. 노아 시대 때는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다.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이 되면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되었다. 앞으로 이 세상은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12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뜨거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도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질 이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에 녹아지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도구가 무엇일까? 어떻게 불로 심판하실까? 소돔과 고모라 성도 하늘의 불과 유황불로 멸망시켰는데 앞으로 이 온 지구를, 온 이 세상을 멸망시킬 도구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저 또한 이 세상을 마지막 불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도구는 이미 준비되었다. 그것은 핵무기입니다. 강력한 핵무기. 이미 이번에는 북한에서조차 하나님의 심판 도구를 다 준비해 놓았잖아요. 이 강력한 핵무기가 뜨거운 불로 이 세상을 멸망시킬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북한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의 심판 도구는 하나씩 둘씩 또 보강되고 만들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도구가 다 준비되었는데 왜 주님이 오실 날은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 주님은 오시지 않을까? 아직까지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계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는 이런 의미죠. 너희는 정말 하루를 1000년이나 된 것처럼 조급하게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1000년을 하루같이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왜 주님의 응답이 이렇게 더디냐? 라고 생각하겠지만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지금도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 이유 없다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죄를 짓는데
하는 것들마다 잘 되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것이 그에게 복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잘 되는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빨리 그 죄를 회개하라고 주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가장 오래 살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오래 살은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두셀라의 아버지는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무두셀라를 낳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 답은 아들의 이름에 답이 있습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두셀라야 부를 때마다 마음속에 무엇을 늘 생각했겠습니까?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았기에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짓고 난 그때로부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모든 삶이 늘 올곧게 가야 하지만 세상으로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죄악 가운데 빠지기도 하지요. 우리가 내 스스로 내 신앙을 지키고 할 수 있으려면 에녹의 경우처럼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과거에 은행에 근무하면서 항상 책상 앞에 써놓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도신경 가운데 이 말씀을 써놓았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것을 제 눈높이에다가 딱 쪽지에 붙여놨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그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내가 한 모든 일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근무했던 기억이 납니다. 에녹, 아들 이름 무두셀라, 네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내가 언젠가 나의 모든 행한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였기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두셀라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가장 오래 사는 사람입니다.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가 장수할 수 있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건강관리 잘하고 영양관리 잘하고 운동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두셀라의 생명을 연장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오기에 무두셀라의 생명을 몇 년이라도 더 연장시킴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두셀라가 죽고 난 그 다음 해 노아가 600세가 되던 때에 홍수를 통하여 그 땅을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상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모든 행한대로 상 주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부조리하고 악한 것이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실 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없고 그날이 없으면 이 부조리한 세상에 그냥 살다가 돌아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 칠 일이겠습니까만,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이제 주님이 머지않아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개인의 종말도 있지만 우주적인 종말이 와서 주님이 다시 오시어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을 심판하실 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그냥 세상 내 생각대로 정욕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신랑으로 오십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옷을 입고 신부처럼 단장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말씀 앞에서 비춰진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져가는 삶을 살아가므로 신랑 되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베드로는 계속하여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완전한 자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날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의 점과 죄의 흠들이 다 없어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정결한 제물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모든 점과 흠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져 있죠. 이 하늘과 땅은 뜨거운 불에 다 없어지게 되겠지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이 되면 이 세상은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죽음도 어둠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바로 그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사는 삶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은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지금도 악한 사탄과 마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계략을 사용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우리 주님이 오신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속아서 가정을 파탄시키고 쫓아다니지만 그 시한부 종말론이 처음부터 거짓이기 때문에 이 시한부 종말론 그 날짜에 아무 일도 없을 때 그들은 낙심하게 되고 신앙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신앙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모든 가정과 삶이 다 망가졌다가 뒤늦게 참된 복음을 발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음에서 떠나가 버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 의의 심판이 없으니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그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부패하고 불의하며 변화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당한 모든 억울함과 아픔과 고통이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 AD와 BC가 나눠졌던 것처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이 세상은 완전하게 다 녹아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은 주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가장 큰 일은 주님을 꼭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임박한 주님의 날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참으로 어둡고 어지럽습니다. 혼란과 혼돈, 무질서와 무지함, 억지와 폭력, 온갖 거짓이 난무하며 이 땅의 법과 질서, 상식과 정의를 짓밟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이기에 의와 진리가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 내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위기 상황을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다가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십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마귀가 내 삶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성도다운 성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십시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결한 신부가 되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누리고 내가 행한 대로 예비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죄악과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온갖 이단들과 세속화되어진 물결들이 교회를 침범하고 우리의 심령을 침범하여 다시 오실 주님은 내 인생의 괄호밖에 있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대로 정욕대로 살아온 우리의 모든 삶이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오늘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이제 그날은 임박하였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름다운 신부단장을 잘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